우리는 매일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좀 부정적인 다윗과 비교해서 사울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미지들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 준비되었던 그 사울의 겸손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장 1절과 2절의 기록처럼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력했던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울보다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말했고, 그의 외모, 그의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적으로 보나 외모적으로 보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진 스펙을 자랑하는 모습은 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왕으로 뽑히고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길갈에서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겸손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그저 남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는 태도, 그 정도의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렇게 형성되어진 겸손입니다. 9장 2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 하니 사안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전에는 절대 움직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방식으로만 너의 왕위가 유지될 것이다. 이후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예언과 또 반복되는 그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직접 확인하죠. 들려지고 또 들려진 대로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삶의 담대함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겸손히, 겸비히 준비되죠. 세 가지 징조 중 그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세 번째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10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열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말씀으로 덮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에 덮어지는 것, 말씀에 잠식되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마치고 뒤입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울의 숙부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울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너에게 주어지는 이익과 영광이 무엇이냐? 네가 반드시 왕이 되는 게 맞냐? 왕이 되면 너에게 무엇을 주기로 했느냐? 여호와 영에 사로잡혀 새 사람으로 말씀에 완전히 잠긴 그 사울은 이러한 숙부의 정치적인 의도를 알아채고 가만히 침묵합니다.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말하던 그 나라의 일은 사울이 말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험을 통해 사울은 겸손함과 짐중함으로 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40의 나이에 왕이 된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첫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동원되는 이스라엘의 그 군사는 3,00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반면 블레셋은 어떻습니까?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6천입니다. 그렇게 강력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는 그 블레셋 군대 앞에 사울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저기 도망가고 숨어버립니다.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여호와 영에 사로잡혀 들려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울이었습니다. 들려지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담대함과 용기를 얻었던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매사에 겸손했고 진중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떻습니까? 긴박하고 다급합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당시 이 사울 왕의 귀에 들렸을 그 백성들의 어떤 목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럴 겁니다. 이 전쟁 안 돼. 우리가 가진 병력으로는 가망이 없어. 이미 진 전쟁이야.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어도, 우리가 사울을 왕으로 추대해서 세웠어도 소용이 없어. 사울의 능력은 무기력해. 도망가는 길만이 살 길이야. 우리 이제 끝났어. 우리에게 왕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사울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 이런 소리가 그 사울의 귀에 들렸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들리는 백성들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선명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이 방식으로만 결정하는 것이 사울 왕의 사명이며 책임이며 존재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긴박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망령되이 행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 없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죠.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부득이했다.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는 상황이라, 긴박하고 다급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다 말합니다. 어쩌면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사울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무엇이 지혜로운 인생인지 깨달았던 이 지혜자의 말처럼 이제 사울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백성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안전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버린 즉시 안전함이 없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혜자는 올무에 걸린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600명의 군사만 남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서로 칼로 치는 겁니다. 자멸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이 군사력이나 전술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세운 왕의 어떤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이 전쟁이 속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사울은 또다시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어리석은 명령을 내리죠. 모든 백성에게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1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은 이미 전쟁 직전에 전쟁의 승리에 대한 조급함을 드러내며 제멋대로 제사를 드린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이렇다 할 돌이킴과 회개도 없이 바로 전쟁에 나선 것이죠. 여전히 감을 못 잡습니다. 이 영적 전쟁의 이 전투에 그 감을 못 잡는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죠. 승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은 조급합니다. 저녁 내로
빨리 전쟁을 끝내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왕이 최고다, 사울 당신이 능력자다, 이런 인정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겁니다. 여전히 백성들의 목소리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그분의 말씀보다 백성들의 다른 대상의 목소리에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반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이 전쟁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사울 자신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 더 조급해지는 것이죠. 우리도 항상 경험하는 것이지만 조급함은 어떻게 됩니까? 조급함의 결과는 무엇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극단적인 결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의 금식령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에 근거한 것도 아니었고 순전한 믿음의 헌신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전쟁을 지금 치열하게 허덕이며 수행하고 있는 백성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은 독단적이고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 방금 보았던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니 계속해서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의지하니 안정감이 사라집니다. 늘 조급해지고 늘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다 생각을 합니다. 직면한 상황으로 인해 조급해지거나 초조해져서 뭐 아니면 또 이런 극단적인 판단과 행동에 사로잡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시 멈춰 서는 겁니다. 기다리라. 멈춰 서는 겁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말씀과 명령이 내 귀에 선명하고 분명하게 들릴 때까지 멈춰 서는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조급함과 초조함과 다급함이 아닌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울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상황이 다급하여도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고 무너질 수 있는 여건에도 사무엘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른 것, 즉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 사울과 사무엘의 대조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인생과 반대로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본문 23절과 26절에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인생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포함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하찮은 것으로 여겨 버려버린 인생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인생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 목소리를 청종했기 때문이라고 직접 실토하죠.
여기서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 이 야레는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그로 인해서 놀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대상을 경외하다, 예배하다, 의지하다, 의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의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본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곧 경외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백성으로 바뀐 것은 사울이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에서 백성들로 바뀐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외와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분명한 우상 숭배인 것이죠. 본문 21절과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지 않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점치는 죄, 곧 주술과 같이 거역하는 것이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완고한, 이 사신 우상은 테라핌, 드라빔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집에 모시는 수호 신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상 숭배의 근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로 격상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신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사무엘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하는 것, 헤렘이죠. 이 헤렘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귀에 들려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즐겨 하십니까? 여기서 즐겨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기뻐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꺼이 하다, 마땅히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기꺼이 순종해야 될 성도의 사명이며 마땅히 목숨 걸어야 될 성도의 의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어떤 인생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이상한 것이 아닌 마땅한 것으로 여기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 되새김질하는 것, 읽고 듣고 기억하고 살아내고 오늘도 내일도 읽고 듣고 기억하고 살아내고 한 주 내내 주의 말씀을, 주의 명령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듣고 기억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사명이며 의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만 산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인생임을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이 아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려진 말씀 붙잡고 또 오늘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다 투표하실 텐데 투표하실 때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이 분열과 갈등으로 조장되는 선거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통치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님 지금 미국 출타 중에 계십니다. 그 미시와 관련된 그 모든 사역들 잘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특세 앞두고 있습니다. 더욱더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동력을 이어서 우리 여름 선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또 사랑하는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문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